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행복한 또 화요일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힘든 일주일의 삶이지만 교회에 나오셔서 함께 얼굴 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안식일 예배만큼이나 화요일 예배는 꾸준히 나오시는 이 성도님들을 볼 때에 정말 진짜 알곡은 이 화요일까지 나오시는 이분들이 진짜 알곡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학에는 어제부터 봄 사랑 나눔 축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일주일간 이것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더 많은 학생들이 이 복음을 듣고 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뜻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전략과 사단의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보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사실은 대쟁투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평안함 속에 잦아들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잊어버릴 때가 많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과 죽음의 상황들을 극복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종려나무로 비교하는 그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시편 92편 1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나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이 종려나무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잘 비유해 준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아주 뜨거운 열사의 사막 가운데서도 이 종려나무는 아주 깊이까지 뿌리를 내려서 그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쉽사리 죽지 않고 그 생명력을 잘 유지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어쩌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깊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생명의 샘물을 마셔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고요. 그와 반대로 사단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사단은 결코 우리가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을 펴셔서 저희가 좀 같이 읽어보고 말씀을 찾고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1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저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성경으로요.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 1절 말씀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을 에워싸고 포로로 잡혀가는 이 사건을 1장 1절에 기록해 놓은 것일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야 했을까? 그 이유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단은 수천 년 동안 그의 지혜와 또 그의 교활한 공작들로 사람들을 기만하고 그의 사상으로 사람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그 일을 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어떠한 외적인 그 모습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영적인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라고 이 성경 주석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공간이 에워싸여졌다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할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자 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에 과연 우리를 둘러싸고 에워싸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바쁜 일과로 시작해서 또 여러 일들을 처리하면서 많은 걱정과 또 염려 또 슬픔들로 에워싸여져 있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너무 일정이 바빠서 바쁜 일정에 둘러싸여서 정말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을 나는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가. 이 말씀을 보면서 사단의 전략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에워싸서 그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1절의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것, 그것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또 그의 가족과 그의 친구들이 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어쩌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어떠한 환경과 또 믿음을 포기해야 될 그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니엘서의 이야기인 것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뒤로 넘어가서 다니엘서 5장 30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이 다니엘 5장은 바벨론 제국의 최후를 다루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 제국으로 뻗어나가던 바벨론이 그렇게 순식간에 멸망할 줄은 사람들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운명이자 인간의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생명이 끝날지, 우리가 어떠한 미래를 살아갈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제국이 몰락하고 새로운 제국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는 이 5장을 배경으로 하면서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군을 지휘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정복자 군주가 고레스였는데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에 수도를 페르시아에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제국의 심장부로 나갈 전진 기지를 여기에 두겠다라는 그러한 의지를 두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끝내지 않은 정복 전쟁을 위해서 임시 수도로 삼은 바벨론 도성에 메데 페르시아 과도기 임시 정부를 구성하고 그 임시 정부의 왕으로 메데의 왕인 자기 삼촌 다리오를 수장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메데 페르시아의 과도기 정부가 한 2년을 가는 것입니다. 그 2년간의 기간 동안에 이 다니엘서의 사자굴 사건과 메데 페르시아 임시 정부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던 그 기간이 일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때 새 왕조에 임용되게 되고 다리오는 이 과도기 정부의 왕이 되어서 이 전국을 120개의 도로 나누고 120명의 지방 장관을 임명을 하게 됩니다.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수백 명의 장관들을 임명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3명의 이 국무총리들을, 지방 장관을 관리하는 3명의 총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조직이라면은 그 밑에 120명이 있고 그 위에 총리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왕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다니엘이 있게 되는데 없던 자리를 만들어서 이 3명을 다스리는 총리로,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이 총리들을 세웠다라는 구절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왕조가 바뀌고 나라가 바뀌게 되면은 이전에 있었던 그런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수하가 아니고 자신의
그 충복들이 아니라면은 대부분은 다 바꾸고 자신의 세력으로 다 교체하는 것이 사실인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출신도 포로이고 정말 이 사람은 어떠한 증명이 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수석 총리로 세웠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다니엘은 유대 나라의 포로 출신으로 이 느부갓네살도 이 사람을 행정부의 최고 수장으로 삼아서 그의 지혜를 빌렸고 벨사상 왕의 잔치에서도 이 바벨론의 멸망을 경고했던 인물이 다니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보면서 이 다리오 왕은 이 다니엘에 대해서 참 흥미로운 인물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위 관료로서 몇십 년 동안 아주 일도 잘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면서 그를 수석 총리로 세웠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해석이고요. 실질적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이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넘은 노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많은 나이에 어떻게 다시금 한 나라의 수장으로 또 고위직으로 신임을 얻는 자리에 놓이게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러나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러한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살펴볼 말씀은 다니엘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의 마음이 민첩하고 뛰어났다.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서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요즘 말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정말 다른 차원에서 놀 정도로 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을 쓰지 않으면 이 나라의 손해가 될 정도로 그 사람은 너무나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요, 이 나라에서 살던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언어권에서 그렇게 갑자기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화도 전혀 다르고 언어도 전혀 다른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위치를 맡는다 하는 것 자체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완전히 다른 언어권에서 다른 왕조의 다른 인맥이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인정받을 만큼 너무나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다니엘의 능력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여기에 다니엘의 뛰어난 그 이야기를 하면서 민첩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뛰어난 영을 소유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뛰어나다, 훌륭하다, 어떠한 엑설런트하다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으면서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영어 표현에 distinguished 하면서 아예 구별되었다. 이 사람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다니엘은 성령으로 충만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시금 4장과 5장의 내용들을 다시금 살펴보면서 이 다니엘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 글들을 다시금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8절과 9절, 18절, 5장에 이르기까지 신들의 영이 있는 자다. 신들의 영이 있은즉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의 마음 안에 항상 성령이 가득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임을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주는 그 능력이 세상에 어떤 인재 교육이 줄 수 없는 탁월함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했고 평생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살았던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다니엘은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80평생을 살아온 까닭에 성령께서 그 안에서 충만히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랐던 것입니다. 그는 젊었을 때도 성령으로 충만했는데 늙어서도 더더욱 성령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금 이러한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환경이 어떠한 위험에 둘러싸여져 있는가,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이 다니엘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도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늘 그 믿음을 우리가 다 갖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곳이라면은 오늘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에 그 성령이 우리 안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원래 3명의 총리를 둔 까닭은 이유가 있습니다. 등산을 갈 때도 홀수로 가고 나라의 총리들을 세울 때도 홀수로 세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짝수가 되면은 서로 견제가 돼서 서로 치고받고 너무 심하게 싸울 수 있지만 한쪽으로 2명, 3명, 2명, 1명 이렇게 나누어지면은 한쪽으로 그 이제 세력이 기울기 때문에 그 세력의 견제를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중재하기에 왕의 입장에서도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의 총리를 둔 그 위에 수석 총리로 다니엘을 세웠던 것은 또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온 왕의 과감한 결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니엘은 80세 노인의 멸망한 왕조의 포로 출신인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 밑에 있는 그 총리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다니엘은 우리나라 출신도 아니고 우리는 전장에서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평생토록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이 자리까지 올라왔는데 저 사람은 우리나라 출신도 아니고 우리하고도 결이 다른 사람을 왜 우리 위에 수석 총리로 세웠습니까? 라고 하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냅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매우 싫어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 다니엘의 결점을 찾기 위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든 몰아내고 쫓아내기 위해서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오늘날의 말로는 청문회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청문회가 시작되어서 이 다니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과 과거의 모든 기록들을 다 드러내면서 탈탈 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작은 꼬투리라도 있어서 이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요? 이 다니엘을 쫓아내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야 본인들의 그 권위가 다시금 살 것을 이 사람들은 생각했고 자신들의 나라를 건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들에게 미운 털과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허점을 찾아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근데 찾아내면 찾아낼수록 이 사람들은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털고 모든 자료를 조사하고 검사를 해도 문제점이 없는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 먼지 안 나는 사람 있나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하죠. 그래서 평생을 수십 년을 그렇게 고위관직에 있으면서 그 국사를 맡아서 일을 처리하면서 그가 일을 했는데 허점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니엘서 6장 4절에 이러한 기록을 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사단의 전략은 이 사람들을 충동해서 그 밑에 3명의 총리들이 그러한 일을 했지만 세상의 사람들도 우리 주변의 사람들도
우리를 둘러싸서 흠을 찾아내는 것이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때때로 사단의 도구처럼 사용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이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게 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은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다니엘은 공무원 생활을 수십 년을 했고 또 그 나라에서 그러한 모든 일들을 처리하면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분명히 실수한 것이 있을 것이다. 오늘 말로 뒷돈을 챙기거나 어떠한 청탁을 받거나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아무리 이 사람을 뒷조사를 하고 청문회를 하고 고소할 거리를 찾아도 그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허점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무엇이 드러나냐면은 다니엘이 정직하게 행한 것, 그가 선하게 행한 것, 그의 뛰어난 점만, 그의 좋은 점만 계속해서 드러났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삶은 실질적으로 그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무런 흠도 점도 없는 그러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그러한 믿음의 표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잠언 22장 29절은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기에 능숙한 사람은 민첩함과 솜씨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왔지만 그 나라의 큰 일을 맡아도 모든 일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능숙한 사람, 맡은 일의 전문가로서 그는 손색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돈 문제에 있어서도 깨끗했고 여자 문제, 건강 문제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는 깨끗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허물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고 확실하게 마무리했다는 책임감 있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맡겨도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적들이 이 다니엘을 고소하고 그를 몰아내기 위해서 얼마나 무섭게 털었겠습니다. 다니엘을 이 모든 정보기관이 다 붙어서 수십 년의 공직 생활을 다 털어보았지만 그에게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가 하루 이틀 그렇게 살고 만약에 그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그는 많은 허점과 문제들로 인해서 아마 그들의 먹잇감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 이틀 1년 2년만 그렇게 산 것이 아니라 평생을 변함없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와 흠이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에는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를 깨끗하게 준비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이 다니엘처럼 쓰시겠다라는 그 보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청문회 자료를 많은 사람들이 이 세 명의 총리들을 준비하면서 다 놀라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 너무나 성실하고 흠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흠잡을 수 있는 것 딱 하나. 그것이 이 사람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사람을 고소하려면, 책 잡으려면 딱 이거 하나밖에 없구나.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평생 다니엘이 변함없이 지키는 하나님의 율법,
어떻게 보면 이것이 장점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을 걸고 넘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람의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는 마지막 방법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리 털어도 이 사람은 책 잡을 것이 없고 흠도 점도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 사람의 신앙심, 개인적인 것을 걸고 넘어져서 이 사람을 책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우리가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섰을 때에 사단은 우리의 신앙심 하나밖에 공격할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음모자들이, 이 세 명의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몰아내기 위해서 다시금 전략회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러한 권력 싸움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적인 대쟁투가 이 속에 있음을 이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부터의 고난은 어떤 한 사람의 신앙적인 싸움이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한 직책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사단을 선택하느냐,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의 믿음을 지키느냐, 이것이 어둠의 권세의 세력이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이 바로 그들이 고안해낸 가장 중요한 묘책입니다. 다니엘서 6장 7절 말씀 여러분들 눈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하고 왕위가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딱 이 시행령을 정해서 시행하는 것을 기준을 정할 때 30일로 그 기한을 정하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왕이 그것을 쉽게 승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이 어떠한 법을 선포하고 그것을 비준할 때에는 매우 신중하게 고려하고 그것을 오랜 동안 검토한 후에 이 왕이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는 그러한 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이 법을 시행하면은 그것을 되돌이키지 않는 것이 왕의 권위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믿었기 때문에 이 왕의 그 완전 무결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한번 반포된 법은 되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 나라의 법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왕은 신과 같았기 때문에 이 왕이 이러한 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을 때에는 그것을 다시 돌이키지 않는 것이 그 당시의 정서였고 법적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빨리 왕은 이것을 쉽게 인정을 했을까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년 동안 임시정부가 만들어져서 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임시정부를 세워놓고 실질적인 세계 제국 제패의 꿈을 가지고 다시금 이 왕들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왔을 때에는 이 나라를 지키고 있었던 이 다리오 왕은 다시금 언제 밀려날지 모르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나의 충신이 아니라 충복들이 아니라 다른 왕의 충복들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는 일을 보니까 나를 지지하는 듯한 그러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를 지지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이번 기회에 내가 나의 권위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법에 대해서 쉽게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이 다니엘은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법을 비준하기 위해서는,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왕뿐만 아니라 이 세 명의 총리 그 위에 있는 다니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같이 그것을 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통과됐다라고 하는 것은 참 의미 있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은 다시금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미 법안이 그 정도까지 올라와서 상정되고 결의되기까지는 이미 다니엘도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밀리에 다니엘이 없을 때에 처리한다 할지라도 그 정도 레벨에 있는 이 다니엘이라면은 수많은 자신의 사람들이 있고 정보 조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다 알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10배나 뛰어난 그 이상의 지혜를 가졌던 다니엘이 이 사람들의 그 계략을 몰랐을까요? 이 다니엘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똑똑한 다니엘은 이 사람들이 제정한 이 법령이 자신을 겨냥한 그러한 계략이요 음모인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은 이러한 30일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에 그의 신앙을 쉽게 포기하고 어쩌면 다른 길을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던 그 모습을 바꾸지 않고 평생 80평생을 그렇게 했던 그대로 그의 신앙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세상의 사람들도 이 악의 세력도 이것은 참으로 어떠한 한 사람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도전을 받을 때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격할 사단의 모습이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 이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 솔로몬에게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8절로 39절에 그 기도문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 38절로 39절입니다.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성전 있는 쪽을 향해서 이 다니엘은 항상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는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풀무불 속에서도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지금 이 사건 속에서도 나를 고소하고 나를 30일 동안 이렇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이 세력 속에서도 구원할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15살 나이에 포로로 잡혀온 그 순간부터 다니엘이 이 성경 말씀을 마음에 품고 솔로몬의 기도를 가슴에 품고 날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손을 펴고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기도가 그의 생애가 80노인까지 간 것입니다. 3살 버릇은 80까지 간다고 하는데 우리의 젊을 때의 그러한 기도의 습관들, 믿음의 습관들이 우리의 평생을 가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6장 10절 후반부에는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고 감사 기도를 드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15살 때부터 그의 인생이 폭풍 같은 운명 속에 휘말려 있었고요. 감사할 거리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항상 감사하면서 살았던 참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청년이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15살에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다면 하필이면 왜 내가 청소년일 때 우리나라가 망할 게 뭐야?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포로로 잡혀가서 이러한 삶을 살 것은 또 뭐야? 아이고 내 팔자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다니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뜻을 정해서 기도했고 그는 먹을 것을 위해서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매일 매순간을 평소에
믿음의 습관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감사는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감사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와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여도, 우리의 영혼이 원수의 세력에 에워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에워싸이고 문제와 고통 속에 에워싸여서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는 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를 둘러싼 그러한 원수의 세력들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그 핵심부에 믿음의 사람을 넣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우뚝 서게 하고, 그 사람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수석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다니엘을 고소한 사람들은 설마 이러한 30일의 이 법령 속에 이 다니엘이 설마 그 사람이 목숨을 걸고 이것을 위배하겠어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설마 이 작은 일에 그의 신앙적인 결심을 포기하지 않고 목숨을 걸겠어? 분명히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가 신앙을 포기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일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은 그들의 생각대로 그의 신앙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의 평소의 모습대로 그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그는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목숨을 걸어야 하고 죽음으로 가는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 법령이 함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니엘은 기도하러 나갔다는 사실은 그 모습을 바라보는 적들에게 적지 않은 놀라움을 주는 장면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 다시금 다니엘이 정말 기도하러 갈까? 그가 하루 3번 기도할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평소 하던 대로 그가 목숨을 걸고 죽을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그 시간에 여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랬던 것입니다.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하나님을 믿길래 자신의 목숨이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까? 저 사람의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그를 바라보는 그 적들의, 원수들의 눈에도 이 다니엘은 정말 사람이 아닌 존재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이 초연함과 담대함, 그 믿음을 우리도 다 갖게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